네, 오늘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3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말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제목으로 특강을 하게 된 이유는 많은 성도님들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특강을 통하여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성령을 따라 사느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불신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데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걸. 성령이 하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런 일들을 알 수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일들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 것,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하신 것,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그래서 이 땅에 썩을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하신 것 등등,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책량한 수없이 많이 있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성령으로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간격이 없이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여전히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으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들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맛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하여 더 알기 원하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오직 성령을 쫓아 말하고 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가 나오죠.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가 바로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를 신령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말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판단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옳다 하셔서 옳다 한 것이고 성령께서 아니다 하셔서 아니다 했을 뿐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과 일에 대하여 누가 내게 칭찬을 한들 비난을 한들 신령한 자에게는 그건 모두 별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어떻게 다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삶이 나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육신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천천히 또박또박 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2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는데요. 이 말은 믿는 자들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 그런 열매를 맺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절대로 영에 속한 자로 살 수 없습니다. 영에 속한 자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육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나온 난 죽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하던 내 옛사람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알 때 내가 죽는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살아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결국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시기하며 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안타깝지만 싸우고 분쟁하는 일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서로 싸우고 분쟁해. 나뉘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줄 모르고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싸움이 나는 겁니다. 모든 싸움은 그 정욕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모든 분쟁은 정욕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죠. 아직 몇 파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이에요. 사도 바울이 야단치잖아요. 너희는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같이 왜 사냐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는 안 살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정말 성령을 알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죽는 자리에 가게 되죠. 내가 안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죽는 자리에 가게 하소서. 그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자예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으로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가 살지 않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성령으로 알 때 우리는 영에 속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아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나를 이제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삶이야. 이것을 성령으로 알고 정말 성령 인도함 따라 우리가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시기하고 다투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만 맺게 될 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